유모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무뚝뚝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를 인도하던 강사가 한참 강의를 하다가 회중이 막 졸고 그러니까 강의를 멈추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깜짝 놀라서 막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이제 안도하고 여러분처럼 웃고. 유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 목사님이 이 유머를 교회 가서 써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유머를 이제 꺼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하던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긴장을 했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긴장이 돼서 머리가 멍해지더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제 조금 더 밝아지셨는데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 전도지를 좀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는요, 여러분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웃고 그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당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얼굴 전도지 활짝 펴세요. 저는 가끔 이제 설교하고 또 강의하고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성공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되죠.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잘못되어지면은 아무리 열정이 있고 헌신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는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도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그리고 산상에서 길거리에서
또 배 위에서도 가는 곳마다 특별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수많은 무리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소수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명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주님이 집중적으로 감당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를 세우셔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쉽게 말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이 세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회 사역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가 되실 분도 있고요, 또 선교사가 되실 분도 있고요, 또 기관에서 사역하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한국 교회에 믿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믿음은,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목사나 성도나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나가도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하러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 나서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가끔 가다가 개척을 하는데 목사가 개척을 해놓고도 전도하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또 어떻게든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복음 전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 말고 또 다른 교회 부흥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죠. 첫 번째 믿음이 전도가 안 된다. 두 번째 믿음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양육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안 믿어주시나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5년, 10년, 20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또 목사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런데 안 변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의 변화를 위한 사역에 이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한국 교회는 이제 쇠퇴기야. 이게 이제 새로 생겨난 믿음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쇠퇴기야.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예배당 건축 중인데 작년에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리고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그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세미나 제목이 뭐였냐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참석을 했는데 강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한국 교회는 쇠퇴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이제는 예배당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뉴스 엔조이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은 한국의 주요 교단 15년 차 보고를 합니다. 통계를. 여러분, 모든 교단의 교인 수가 여러 가지를 보고하는데 그 중에서 모든 교단의 교인 수가 10년 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제 한국 교회가 진짜 1년 뒤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는 반토막 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교회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눈앞에 놓인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이제 쇠퇴기야,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것이 이제 안 된다고 그것을 놓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상황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요, 희어져서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추수할 영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할 때가 아닌, 상황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보다 핍박이 적었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보다 환경이 훨씬 복음을 전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전도가 되어졌고 그때는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그때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없고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해 나가십시오. 저는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 사역의 본질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방향을,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은사도 없었고 전도의 은사는 더 없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설교 잘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것도 문제인데 가장 힘든 것은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3년 만에 빚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카드 빚이었습니다. 카드 6개를 가지고서 한 달이면 계속 돌려막기를, 계속 독촉 받고, 그러면서 버티다 못해서 어느 날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다 정리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나서 나중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리고 교회를 사임하려고 하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박 목사야, 너 최선을 다해봤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도 안 된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를 삶이하려고 했던 것을, 그걸 포기하고 나머지 삶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버려진 창고를 하나 얻어서 거기 이사를 했습니다. 창고를 막아가지고 방 한 칸 사택으로 그렇게 쓰고 또 한쪽은 예배당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창고에서 막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구더기가, 음식물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한 바가지씩 막 기어 나오고, 그 옆에는 냄새나는 하천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버려진 곳이었어요. 그나마도 몇 달씩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니까 수도가 막 단수되어지고, 또 빨간 딱지 아시나요?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참 약했어요. 기도가 제일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존성을 훈련시키셔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전도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전도가 될 수 없는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 버려진 곳에, 그곳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버려진 창고였고요. 전도해 놓으니까, 어떻게 힘들게 전도해 놓으니까 주일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보고는, 이런 교회도 있나?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10,000원이 생기면 10,000원어치 사탕 사가지고 그거 봉지에 싸서 그거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 돈도 없으면 창고 뒤지고 냉장고 뒤지고, 그래서 찹쌀이라도 봉지에다가 조금씩 덜어가지고 그건 나눠주면서 그렇게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들이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박 목사야, 너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가니까 교회가 전도할 돈이 없다. 여러분, 그 당시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50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50만 원이 제대로 오지 않고 뭐 밀려서 오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빚이 1억이 넘었습니다. 카드 빚을 계속 돌려막기 하고, 아이들이 셋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1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물가가 좀 뭐 하긴 하지만 50만 원 그거 받아도 생활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두 말도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비로 사용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상황에, 전도가 정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1년을 전도했더니, 아내하고 둘이 손잡고 날마다 나가서 전도했더니 1년 만에 성도들이 작년만 한 10대 명 그렇게 모이던 교회가 1년 만에 50명이 넘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2년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그 일만 합니다. 전도하는 일, 그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세우는 일. 여러분, 지금도 됩니다. 아멘. 지금도 전도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매일 나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훈련을 받으면 기본적인 과제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지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또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매일
교회가 날마다 하는 전도들이 있어요. 병원 전도, 또 학교 앞에서 놀이 전도, 그리고 파라솔 쳐놓고 거점 전도, 또 장기 결석자, 불신 가족, 학부모 이런 사람들 방문 전도, 이런 전도들을 계속했어요. 그 중에서 저희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했던 전도가 전도 소그룹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전도 소그룹을 여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성도들이 4명, 5명 그렇게 모여서 10주 동안 전도 소그룹을 여는데 1년이면 3번 오픈을 합니다. 보통 1월, 2월에 오픈하고 그러면 10주를 하죠. 그리고 5월 달에 오픈을 하고 또 가을에 10월 달에 오픈을 하고, 이 전도 소그룹이 정말 강력하고 효과적인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1시간 정도 모여서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또 30분짜리, 평신도지만 30분짜리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고. 그런데 이 전도 소그룹을 많은 교회들이 와서 직접 보고 가는데요, 보고 가면서 그들의 고백이 한결같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감동적이다. 현관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밀려오는 이 감동이 특별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멤버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한학교회를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또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이 평신도들이 30분짜리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그 안에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자매는 전도 소그룹을 왔는데 그냥 식사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소개받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짜놓고 그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똑바로 앉지도 않고 막 삐뚤게 앉아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세가 변해요. 삐뚤었던 몸이 반듯하게 되고 이제 막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에는요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모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임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걸어가도 생각이 나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생각이 나고,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나고, 이 모임이 그렇게 기다려졌다는 것이죠. 어떤 자매는 동생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그렇게 맞이 못해서 그 자리에 내가 꼭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나와줄 테니까 다음에는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에게는 말도 시키지 말고 나는 그냥 앉아있다만 갈 테니까. 그런데 전도 소그룹에서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나서는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동생도 몰랐던 그 속사정을, 자기 아픔을, 상처를, 부끄러운 것들을 거기서 다 토해내고 펑펑 울고, 그런 일들이 그 전도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형제는 세상적으로 참 거친 분이에요. 근데 전도 소그룹 안에서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도대체 이 전도 소그룹은 누가 만들었냐고. 1년에 3번씩 한 번에 보통 한 10개 그렇게 전도 소그룹을 여는데 한 군데서 보통 2명, 3명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 소그룹 하나에서 전도 대상자가 한 번 모임에 40명까지, 이게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4명, 5명이 전도 소그룹을 열었는데 그 안에 한 번 모일 때 40명까지 거기 모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10주 동안 전도 모임을 열었는데 한 군데에서 20명까지 교회에 등록한, 그냥 왔다 간 사람들이 아니라 20명까지 교회에 등록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다른 전도, 공식적인 전도들은 지금 다 스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지 나눠줍니다. 길거리에서. 욕한다고요? 아니요, 욕 안 합니다. 일회용 마스크, 전도지 2개 비닐 포장에다 담아가지고 주면은요 다 고맙다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관계 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소그룹 이것만큼은 계속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있었지만 2월 달에도 열었고 5월 달에도 열었고 10월 달에도 또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제가 그랬어요. 셀리더들에게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집에서 전도 소그룹을 열면은 막 쿵쾅쿵쾅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열어야 되는 데만 여십시오. 힘들면 안 열어도 됩니다. 그런데 10개가 다 열렸어요. 50명 이상이 그곳에서 전도 소그룹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직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숫자는, 어른들 숫자는 이제 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전도 소그룹을 위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몇 명이나 전도가 됐을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한번 왔다가 지나간 사람 말고 등록 카드를 낸 사람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전도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졌다는 말은 전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 은사가 있으신가요? 전도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해야죠. 은사도 없는 주제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면은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안 된다, 교회는 지금 세택이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 다 때려치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양육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처음 올 때는 얼굴이 막 시커멓고 얼굴에 미소도 없고 막 뾰루퉁해 있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러던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느낄 정도로 그렇게 몇 주 안 되어져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요, 탈세하고 뭐 각종 면허증 대여하고 그러면서 돈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관계가 변화되어집니다. 저희 교회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혼한 사람, 별거한 사람. 근데 교회 나오고 몇 주 안 되어지면은요, 몇 주 안 되어져서 또 몇 달 안 되어져서 이혼했던 가정들이 다시 합해져요. 몇십 년을 부모 얼굴도 보지 않고 시부모하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그랬던 가정들이요, 얼마 안 돼서 다 회복이 되어져요. 가치가 변화되어져요.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가지고 명품 쇼핑하고 그러던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히니까 교회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 때려치우고요, 교회 옆에 이사 오고요, 전도 소그룹 열기 위해서 자기 집을 막 리모델링 하고요,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늘 분노하고 다투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데도 시끄럽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너무 예뻐요. 제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행복해요. 목회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만에, 몇 주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몇 달 만에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이제 너 알아서 커라, 그러지 않습니다. 잘 돌보고 양육하죠. 그것처럼 교회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고는 양육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는
전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선포되어지지만 양육은 1대1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마다 양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반, 양육반, 또는 학심반, 그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수업을 가지고서 양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목사하고 사모가 그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구역장이 해야 되고, 셀리더가 해야 되고, 목자가 해야 되고, 순장이 해야 되고, 1대1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제자 삼는 일까지 맡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완성은, 목회 사역의 완성, 그리고 목회 사역의 본질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제자로 삼아. 어떤 사람은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명령이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읽는데 아닙니다. 전도하라가 아니고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먼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는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 의미가 가르치고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만들고 그 제자가 또다시 나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제자를 삼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목회 사역의 본질은 결국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주님처럼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또 제자로 삼는 일. 여러분, 본질을 붙드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본질이 안 된다고 본질을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걸 붙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내와 함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5명이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양하기 시작합니다. 양육합니다.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젖병 들고 찾아가서 먹이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50명이 넘어서니까 감당이 안 되어져요. 교회가 어린이집이에요. 교회가 고아원이에요. 날마다 찾아가면 괜찮고 찾아가지 않으면 새가족이 들어오면 여기서 시험 들고 저기서 시험 들고,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시작했어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 그 일을 목사 사모가 처음에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아내가 그 일을 계속했다면 저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100명, 20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전도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모여서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건강한 교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의 제자들이, 저희는 교회에서 셀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리더들이 그 일을 합니다. 셀 리더가 셀 그룹 안에서 전도 소그룹을 열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개척교회 목사님 이상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도 소그룹을 열어서 전도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새벽마다 그들은 자기 셀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관리합니다.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힘에 겹도록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면서 그들은 사역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셀 리더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쉼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새가족 학교 또는 제자대학을 열면 보통 한 번 강의하면 그렇게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통 5개, 6개, 7개 그렇게 열면서 여러분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나 혼자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끝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꾼입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쳐 성도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사역을 공유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들이 양육하게 하고 그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이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어느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가룟 유다도 빠졌고요.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들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 목회의 본질, 이것을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반세기 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1903년에 레닌이 17명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03년에 17명이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1917년에 러시아를 완전히 공산화시켰습니다. 1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꿈속에서도 공산주의의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의 본질을 붙잡고 달려가십시오.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제자가 되시고 교회 안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져서 잘 배우십시오.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 4차 혁명의 산업 시대, 초불확실성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 뒤에 목회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사역해야 될 이 목회 현장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지금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패배의 의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같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그래도 전도는 되어집니다. 양육은 되어집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제자로 세워집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회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 선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목회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고 제자 삼는 제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합신 모든 신학생들,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나 혼자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끝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꾼입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쳐 성도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사역을 공유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들이 양육하게 하고, 그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이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어느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가룟 유다도 빠졌고요,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들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 목회의 본질, 이것을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반세기 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1903년에 레닌이 17명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03년에 17명이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1917년에 러시아를 완전히 공산화시켰습니다. 1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꿈속에서도 공산주의의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의 본질을 붙잡고 달려가십시오.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제자가 되시고, 교회 안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져서 잘 배우십시오.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 4차 혁명의 산업 시대, 초불확실성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 뒤에 목회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사역해야 될 이 목회 현장,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지금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패배의 의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같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그래도 전도는 되어집니다. 양육은 되어집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제자로 세워집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회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 선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목회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고 제자 삼는 제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합신 모든 신학생들,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